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요셉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5월 한 달 동안 야곱의 가정을 통해 배우는 다시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원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화해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네 번째는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오늘 15절에서 2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요셉을 통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가정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때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아담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이때 두 번째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이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로 이끌고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탔더니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빠지게 되죠. 반대로 신약에 와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로 가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만 큰 풍랑을 만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을 죽이는 한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을 밝게 하는 한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을 어둡게 하는 한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행복하게 만들고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 공동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축복되게 만드는 바로 그 회복을 위한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요셉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요셉처럼 주님의
섭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다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첫 번째 요셉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주님의 섭리로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이 좋든 싫든 그 스튜디오스가 나와서 항공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보면 이 구명조끼를 입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앞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비행기 탈 때는 그거 신기해가지고 그거 안 들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지만 이제 한두 번 타다 보면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참 이게 감명 깊게 받았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그 조끼를 입을 때는요, 내가 먼저 입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와 동승한 이 연약한 사람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살아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 주신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가? 그 비결은 한 가지. 요셉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한 가지, 주님의 섭리를 붙들고 주님의 섭리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섭리,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섭리라는 말,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을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말을 하는데, 이 providence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냐면 provide 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이제 제자훈련 3기 팀에서 성경 인물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더해 주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항상 주님의 섭리를 붙들고 주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어요. 이 주님의 섭리라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주님의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나 주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이제 그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그 형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50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 요셉의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이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못된 일, 그 요셉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혹시나 요셉이 다시 생각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이 형제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자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의 조금 더 정확한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위로 애굽 왕 바로를 빼고는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절대 권력과 절대 힘을 가진 사람. 그런데도요, 여러분,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섭리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 그러면서 요셉이 계속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형제라고 말하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당신들은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했고 못된 일을 했고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인지 아세요?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그 어떤 형제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아요. 그 형제들 때문에 받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될 이 복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이 모든 상처와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결국은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이제 오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이때 선이라는 말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아픔, 내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하나님이 바꿔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그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그 믿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속에서도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나는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영원히 있고 싶지만 나는 이제 여러분을 먼저 떠납니다. 나는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다시 마지막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그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또 한 번 마지막 유언으로 말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떠나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섭리신앙, 주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섭리, 주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송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예요. 가정에도 보면요, 내가 가정의 주인이야. 부모님들도요,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의 주인이 부모야.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이 땅에서 잘 돌보고 잘 키워내야 될 청직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그네로 왔는데 언제부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말뚝 깊게 바꿔놓고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려고 하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영원히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절대적인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 지키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주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과 축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이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요셉처럼 용서와 섬김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다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요셉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 요셉처럼 주님의 섭리, 주님의 주권을 꽉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형통함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가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네가, 축복을 받은 네가, 구원받은 네가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너의 가정들을, 너의 가족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오늘 요셉처럼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돌아가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가족들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섬겨줘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50장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말합니다. 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두 눈을 감으면서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게 뭐예요? 너를 아프게 하고 너에게 상처 주고 너에게 못된 짓을 했던 그 형제들, 그래도 너 가족들 아니냐? 너 형제들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네가 그 형제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그 형제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가서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달라고 용서를 구하니까 요셉이 그때 뭐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이때 이 울었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눈물이 흘린 게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다시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하며 더 나아가서 그 요셉이 이제는 그 형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는데 오늘 창세기 50장 21절을 가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내가 이제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뭐 하겠다? 기르겠다. 여러분, 여기 이 기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의 하이라이트, 요셉의 축복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절정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절정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고 나를 축복해 주셨더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형제들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어도 나는 끝까지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는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 이 무너진 가정과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우리 가정과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요셉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쳤던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이웃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